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주의 순수한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그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으며 간직함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이 시간,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곳, 그곳으로 출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되게 설레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다 그랬을 때 그 다음날 가는 곳이다 하면 보통 소풍이나 그런 운동회나 되면은 그 전날에 너무 마음이 설레가지고 어떻습니까? 예,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는 거의 9시 다 돼야 일어나는데 그날만큼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애할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이성 친구를 만나는 그날, 그 전날부터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의리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는 아내를 만나러 하면 되게 설레고 너무 좋습니다. 설교 준비를 끝나고 나서 곧 있으면 아내를 만난다. 이게 너무 좋아요. 지금도 좋을진데 연애할 때는 오직 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대하는 곳을 향하여 출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설렙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제 약 1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끝날 무렵, 1년이 끝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그곳으로 이제 그들이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안식이 있는 그곳으로 이들은 출발하기 때문에 정말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공동체를 보면요, 마치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참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또한 어떻게 일들을 행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어떠한 존재이고 또한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고 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쭉 보면 11절부터 28절을 볼까요? 11절에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에 이들이 지금 출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좀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기다릴 때 이들의 기다림은 되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대체 언제 가지? 언제 그 땅으로 가지? 언제 우리는 그 안식을 얻을 수 있지? 지금까지 내 집, 내 땅이 전혀 없었었는데 이제 내 땅이 언제 생기지? 하면서 많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이하게 이들을 진영별로 나눕니다. 유다에는 몇 개의 지파가 있죠? 이스라엘에는 12개잖아요. 그죠? 12개의 지파를 3지파씩 나눕니다. 그럼 총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14절에 보면 선두에 어디 있습니까? 유다 자손이 갑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을 중심으로 3지파가 앞서가는 거죠. 그게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 한 그룹이 가고 바로 그 다음에 성막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텐트잖아요. 그죠? 그 텐트를 걷어서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는 그룹이 바로 르우벤 진영입니다. 르우벤 진영과 함께 3지파가 또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성물을
메고 따라가는, 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한 기구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금촛대라든가 아니면 등잔이라든가 향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물들을 가지고 레위 자손이 또 짊어지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을 보면 이제 22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가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 자손의 지파가 이제 따라갑니다. 좀 머리에 좀 그려지십니까? 첫 번째 유다 자손의 세 지파, 유다 자손을 중심으로 한 세 지파.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간다고요? 성막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의 한 그룹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성물이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과의 그의 무리들 세 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단 자손과 그의 지파의 세 무리가 따라갑니다. 이렇듯이 지금 이 구조로 가는데, 그러면 이 행진하는 이 지파의 가장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까? 성물이 있습니까? 성물이 있죠. 성물에는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여기는 지금 언약궤는 지금 얘기 안에 없는 거예요. 언약궤는 나중에 다시 나올 건데, 성물이 있는 거예요. 성물은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금초대, 그 다음에 향단, 그 다음에 떡상 등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 가운데 성물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성물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믿겨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으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해요? 이제 깨닫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려 할까요? 그냥 보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보내놓고 뒤에 따라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가운데에 성물을 배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을 굳이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출애굽시켜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가는데 그 출애굽에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 모습을 모세는요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바로 신명기 1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거쳐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모습을 마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 그렇게 그 품에 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보호하기 위해서요.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안고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아들을 안고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보호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뭘로부터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뭘로부터 보호하려고 이렇게 가는 걸까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 12절에 보면 광야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란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라니까 별로 감이 안 오죠. 어제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금요일에 어떻습니까? 광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원하던가요? 가만히 햇빛만 쬐고 있어도 그냥 땀이 주룩주룩 나지 않던가요? 그런데 이곳에서의 그 낮은요, 우리의 낮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낮에 그 해의 더위, 낮에는 해의 더위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광야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온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는 추위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또 밤에 추위만 있습니까? 낮에 더위만 있습니까?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뱀이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뱀과 전갈의 유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게 또 아닙니다. 가다 보면은 많은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는데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을 노리는 적들 또한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 그 해와 밤의 추위와 뱀과 전갈과 적들의 공격이 도사리는 그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보호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험난한 광야를 보호하시며 지나가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는데 어떻습니까? 사는 게 좀 퍽퍽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좀 넉넉하고 자기들이 좀 부족하고 사람이 급하면 사람이 궁하면 굉장히 나에게 잘 대우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사람이 제대로 갖춰지고 돈이 빵빵해지면 조금 능력 없는 저희들을 안 불러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자꾸 뜯어먹으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유언비어를 통해서 우리를 험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연 환경 또한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요,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치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품에 안듯 우리를 안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1장 죄송합니다. 안 넣었네요.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낯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아무런 도움 없이 홀로 걸어가는 나그네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며 우리를 인도받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성물의 위치가 이스라엘 자손의 중심에 있다고 봤는데요. 그러면 그 행진하는 진영에서 제일 앞에 있는 지파가 어떤 지파라 했죠? 유다 지파였어요. 선두에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분명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는 누굽니까? 본래 루벤이긴 하지만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장자의 그 권리를 누가 획득합니까? 요셉이 획득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에는 두목이 가잖아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목을 획득하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어찌 보면 공식적인 법적인 장자는 요셉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일 앞에 서야 되는 지파는 무슨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죠. 왜요? 요셉은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웠거든요. 물론 둘째이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유다 지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12지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각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유다에 대한 축복이 바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우리 49장 9절과 10절을 같이 앞에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려 찢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 유다에게만큼 어떤 축복을 했어요? 통치자의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 중에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다는 뭐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사자와 같은,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유다 자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다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유다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올, 메시아가 나올 지파라는 것을 누가 예언했다고요? 누가 축복했다고요? 야곱이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의 그 축복이 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왜? 유다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앞장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는 것은 야곱의 애언이 성취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이후로, 그러니까 500년 전에, 한 약 450년 전에 애언했던 그 애언이 성취되는 현장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상태에서 약 또 이제 500년 후에 바로 다윗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래서 바로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들을 다 제패하고 정복하고 이스라엘에 안식을 주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유다 자손의 궁극적인 그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적,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 그 죄와 사망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이 가장 앞장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온 민족을 대표해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를 이끌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 지파의 사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원수, 우리의 영원한 적을 정복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분이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적,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멘. 유다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적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것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해방하셨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심이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마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행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본받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와 십자가로 영원한 우리의 적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는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하든 인정하든 이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보호하심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보호하심은 나와 상관없는 보호하심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복된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 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방법도 그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 섬김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두십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아마 알 거예요. 우리 아이들 부모님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영역, 혼자 반죽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딸에게 너가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했는데 할 때 어떻습니까? 잘합니까? 반죽을 사반대에 튀기고 물 다 튀기고 그릇 하나만 써도 되는데 한 서너 개 다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며 우리에게 그렇게 뭔가 일을 맡기시고도 우리가 비록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실수할지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위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본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뭘 갖고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죠. 밤에는 뭘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불 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왜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인지 아시죠? 낮에 불 기둥을 하면 죽어요. 밤에 구름 기둥 하면 추워 죽어요.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구름 기둥이 안 보일까요, 낮에? 밤에 불 기둥이 안 보일까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봐봅시다. 10장 2절에 봐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만들어라 합니까? 나팔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출발할 때 분명히 낮에 구름 기둥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뭘 하라 합니까? 그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홀로 그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 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를 내므로 그 사람들이 듣고 따라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부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까? 사람이 합니까? 그렇죠. 나팔을 부는 건 결국에는 물론 여기서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부는 거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봉사와 섬김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효율적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사람의 봉사와 섬김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와 같은 모습을 또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을 해 가는데 느닷없이 모세가 자기의 장인의 그 아들 호밥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29절에 보면 우리와 동행하자. 우리가 같이 가자. 그러면서 왜 같이 가자 합니까? 31절에 제일 마지막에 당신이
우리가 어떻게 진을 칠지 당신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뭐가 되어달라?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모세가 불신앙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뻔히 지금 저 앞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은나팔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밥에게 지금 뭐 하러 갑니까? 같이 가자. 너가 진리를 정말 잘 알지 않느냐. 너가 우리의 눈이 좀 되어달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뻔히 하나님이 가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건 모세가 불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는 지금 모세 이 행위를 비난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행위가 옳다는 얘기예요?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옳다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10장 2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구름으로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효율적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는요, 어쩌면은 그 호밥은 그 미디안 사람으로서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에 목초지가 있는지 또 어디에 소위 말하는 사나운 사람들이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고 가축들에게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호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들 이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 일반 은총을 가지고 전문성을 어떻게 해요? 잘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학식을 잘 갖추도록 잘 교육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그 전에도 한번 있었어요. 모세가 어떻습니까? 처음 출애굽해가지고 모세 혼자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재판을 하려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요? 엄청 힘들죠. 그랬더니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백부장과 십부장과 천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해라. 그리고 정말 좀 심각한 일들은 너가 재판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조언해 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리더십을 어떤 식으로 발휘할지를 말한 거죠. 일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일은 모세가 하고 조금 더 가중이 좀 낮은 것들은 지도자들이 하도록 그렇게 했을 때 그 공동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준 지혜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와 섬김입니다.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봉사와 섬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걸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어떤 사람은 그냥 누군가를 신방하는 것을 등등의 각자의 전문성이 다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야 교회에서는 말씀만 있으면 돼 나머지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각 사람이 주신 그 봉사와 섬김의 것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전문성을 교회를 위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보통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뭐가 있습니까? 뭐 인문과학이나 또 사회과학이나 혹은 자연과학이 있겠죠. 자연과학은 인문과학이 어떤 겁니까? 대체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국가, 인간과 사회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면 효율적으로 조율할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식입니다. 또 자연과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반 계시를 어떻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비록 교회 밖에 있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 열심히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과학들이 좋다 할지라도 과학 만능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계시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계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하려 하고 그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한다면 이미 그때부터는 그 과학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첫 번째로는 우리 33절에서 3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33절, 3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앞서가죠. 3일길을 먼저 앞서갑니다. 앞서가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3절에 그들의 쉴 곳을 찾고, 여기서 쉴 곳이라는 게 말하면 안식할 곳을 찾고, 히브리어는 메누하라고 그래요. 메누하, 누하라는데 메누하인데 쉴 곳을 찾기 위해서 뭐가 앞서간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쉴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해 가시는 방식들을 어떻게 가시는지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라. 여호와의 궤가 먼저 앞서가면서 뭐 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대요. 그렇게 앞서가시는 이렇게 싸우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기 위해서? 쉴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싸우십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쉴 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 1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시며 먼저 가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안식을 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한다, 안식하게 한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뛰어야 되는, 그리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 수고하고 수고해도 결코 끝나지 않는 그 모든 짐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쉼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진정으로 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영원한 적, 영원한 원수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쉬지 못합니까? 죄와 사망 때문이 아닙니까? 죽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죽기 싫어서 일을 계속해야 되고 죽기 싫어서 계속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면 이제 그 죽음과 죄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비로소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장차 주실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식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안식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영원한 안식을 얻을 건데, 혹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고생하다가 죽으면 안식을 얻을 것인데, 이제 영원한 쉼을 얻을 것인데, 그러면 오늘은 나 어떡하지? 오늘은 쉼이 없이 내일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본문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렇습니다. 낮에 그 햇빛의 더위로부터 뭐가 보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쉼은 장차 죽어서 쉬는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서 비로소 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는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가는 과정 중에 그리고 장차 최종적으로 도착할 가나안 땅에서 쉬는 것이죠. 쉬면서 가면서 결국엔 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궁극적인 안식,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그 안식을 우리는 바라보며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를 통해 말씀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쉰다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다 해결되고 더 이상 이제 어려운 일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35절, 36절이 있는데요. 36절은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시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당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 교회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금 교회가 떠날 때는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우리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파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쉰단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이들이 싸우는 그 전쟁이 뭐였단 말입니까? 끝났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들이 광야를 가는 중에는 계속해서 싸움과 쉼이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떻습니까? 쉼과 전쟁이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 오늘 주일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또 당장에 또 정전대와 같은 직장으로, 학교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움과 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쟁의 주인공 대신, 만군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전쟁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싸우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영역을 남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맛을 맛보려면 뭐 해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승리하지 않으면 안식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정적인 영원한 승리를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그 승리를 바라보며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그 싸움, 비록 우리가 싸울 힘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싸움은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어우러짐으로 우리는 최종적인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척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을 정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싸운다면 승리를 얻을 것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 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가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싸우기를 겁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장수 되신 만군의 왕 되신 만군의 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싸우며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군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원수 사탄과 적 죄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안식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장차 하늘에 있는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싸울 때와 쉴 때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의 손을 믿음으로 또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싸우며 승리하며 안식을 누리는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원수를 십자가로 이기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